오늘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화면을 따라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증거되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두 다 놀라고 정말로 신기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정말로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그저 술 취한 사람들이 술주정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조롱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설교하신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 설교의 어떤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설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기 원하시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며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사도 베드로가 직접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설교는 사도 베드로 혼자서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4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을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방금 함께 읽은 14절의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매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어서서 설교를 할 때에 베드로 혼자서 일어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 일어나 소리를 높이며 설교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함께 하였던 11명의 다른 사도들이 모두 함께 베드로 주위에 둘러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원하고 지지하는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 모습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강단에서 지금 제가 주일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제가 행하고 있는 이 설교는 저 혼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해서 설교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이 주일 설교를 행하는 이것은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우리 모든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다 함께 설교를 하고 다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적인 고백과 증거를 함께 포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만일에 제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엉뚱한 소리를 설교 시간에 행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 당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속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설교를 행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설교는 다른 11명의 모든 사도들의 믿음의 동일한 고백이었고 동시에 12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다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증거가 그것도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는 각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생각과 특성이 완전히 제외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의 후반부를 보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요, 굉장히 담대하게 느껴지고 확신에 찬 당당한 위품과 권위를 느끼게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에 평범한 어부로서 살아왔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정말로 큰 부와 학식과 권세를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공식적인 우리 기독교의 설교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가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더 이상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갈릴리 나사렛 시골 동네의 평범한 어부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부와 학식과 권세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코 당당하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설교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스프링필드 한의장로회 성도님들의 경우는요, 제가 평소에 대화할 때 사용하는 화법과 주일 강단에서 설교할 때 사용하는 화법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평상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는 그 화법을 사용할 때는요, 뭐뭐 할 것 같아요, 뭐뭐 할 수도 있어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라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그것을 단정짓기보다는 성도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동의할 수 있는 열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대화 화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는 그러한 종류의 화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불확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참고해야 하는 그러한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에 찬 당당함과 영적인 권위가 묻어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찬 당당함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심, 부활하심,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임을 강조하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그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신약 성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시대에 성취되어짐으로써 성령 세례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짐으로써 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그 본문의 오리지널인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과 이 요엘서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구약 성경 요엘에 사용된 그 후에라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말세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표현이 말세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바꾸어진 것은 실수로 바꾸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바꾸어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후에라는 이것은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말세라는 이 표현은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였던 그 후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현재 사건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말세라는 말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0년을 살고 또 3년 동안 공식적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간대를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 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라는 이 표현을 마지막 종말의 때 또는 마지막 심판의 때라는 의미로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미래의 한 시점으로 인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라는 표현은 어떤 미래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된 약 2000년 전부터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시간대를 다 포함해서 의미하는 말이에요. 말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된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게 될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된 이 말세의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매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이 예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정한 선지자들과 같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지고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된 지금 말세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고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은요, 전혀 경건하지 못한 악한 자들에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허락되거나 부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기도하며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고 증거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성령의 임재하심은 실제로 이제는 성취되어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부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도
지속적으로 허락되며 부어지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정말로 성령 세례가 임하셔서 풍성한 복음 증거와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경은 말세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성취된 이후부터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이르기까지 모든 날에는 정말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에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임한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예언할 것이요라는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무당에 익숙하셔서 무당이 예언하는 걸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것을 마치 앞으로 누군가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크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의 의미는 보다 더 특수하고 아주 명확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어떤 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특정한 어떤 개인의 단순한 미래의 예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언하며 선포하며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가령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믿음의 성도가 전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한번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명확하게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중요한 예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는 예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우리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예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것이 더욱더 불가능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믿고 선언하며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시대에 주어진 예언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천국에 가게 될 미래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제로 영적인 눈에 보여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준비가 자신들은 전혀 되어 있지가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아예 싫고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에 대한 미래를 선포하며 평안함 가운데 미래를 맞이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표현을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읽을게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였던 요엘서의 본래 예언을 보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는 이 말이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보다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늙은이라는 이 표현은 정말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은퇴한 노인분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늙은이라는 이 표현은 일찍이 은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곧 찾아오게 될 수도 있는 어떤 어려움의 날들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정말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늙은이에게는 공통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잘 걷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언젠가는 나의 정신이 좀 혼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라는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음이 없는 늙은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든 일에 다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비록 육신은 늙은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날까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예로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는 갈렙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9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일찍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라는 인물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한 이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의 보고와 믿음의 예언을 선언하였던 인물들이죠. 그 갈렙이 지금은 85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 마지막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 여호수아 앞에서 선언하고 자신의 어떤 비전을 선언하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런데요, 85세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놀라운 믿음의 꿈을 꾸며 여전히 그 꿈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아무리 갈렙이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85세 노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85세 노인이 된 갈렙이 자신의 객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지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은 비록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자신의 이 믿음만큼은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소망을 여전히 갈망하고 있음을 선언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소유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늙은이는 꿈과 비전이 없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늙은이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약해질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여전히 꿈을 꾸고 여전히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늙은이들이 비전을 제시하면 젊은이들은 그 비전에 감동되고 갈등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돼요. 셋째로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믿음이 없는 세상의 젊은이들 중에 허랑방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를 안 믿는데도 허랑방탕하지 않고 그래도 망가지지 않는 젊은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대부분은 결혼에 대한 비전, 직장과 사업에 대한 비전, 학위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만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다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환상, 즉 비전은 더 높은 이상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단지 자신이 잘 먹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영적으로는 불쌍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젊은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어떻게 하면 추구하고 있을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높은 이상과 비전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추구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넷째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예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21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사랑하며 읽고 묵상하는 성경에는 이미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예언들도 대부분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장래의 어떤 시점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예언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는 성령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도록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약 성경 시대인 말세에 해당하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의 예언을 그냥 믿음으로 읽고 그 사람이 그 예언을 선언을 하면 전혀 감동도 없고 구원도 안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똑같은 성도가 읽은 그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읽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구원의 열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성도가 믿음으로 성경의 예언을 읽고 선언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젊은이들이 그러한 영적인 도전 가운데 쓰임받아야 하고 성령께서는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예언과 복음의 증거를 통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도록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의 예언과 복음 증거의 인물들로서 전도자들로서 크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구원의 열매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믿음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 내가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권세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이가 복음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거두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은 말세이기에 주님 앞에 구원받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와 주실 수 있고 성령 세례를 임하여 주실 수 있고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기록되었고 증거되었고 우리들이 살펴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증거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고 구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만져 주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에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오니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이 시간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환상을 보고 구원의 꿈을 꾸며 예언의 은사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